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 중에서 3명은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 3명이 군대가 있으니 그들의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형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거의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중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기가 대표로 나오고 이스라엘의 대표 한 명이 나와서 1대1 한 사람씩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게 되면 그 진 나라가 이긴 나라를 섬기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의 대표가 나가서 그 싸움에 지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이긴 나라에 굴복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상황까지 되어갑니다. 이 상황을 다윗이 와서 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모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다 도망갑니다.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서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1대1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양을 지키던 목동이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낙담해서 좌절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려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다 낙심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누구도 그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2023년도에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 인생의 넘사벽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로 내 앞에 골리앗이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차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 우리 2023년도에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위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나가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이 다윗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내 인생에 가르막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안 하는데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큰형입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이게 물어볼 말입니까? 다윗아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다른 형제들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한 가족이, 한 형제가, 그것도 가장 큰 형이, 막내가 이 위험한 이 전쟁터에 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그에게 하는 말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너는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면서 다윗을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교만합니까? 그런데 다윗 보고 지금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맡겼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지금 이곳에서 이게 물어볼 상황입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고 나보고 완악하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쟁을 구경하러 오겠어요? 근데 구경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나가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교만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이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하는 거예요. 너는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는데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너는 목동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메이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들판에서 놀던 목동이고 그는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목동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무엇과 비교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력으로 나를 비교합니다. 외모로 비교합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비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나를 무시합니다. 지금
사울왕이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면서 다윗에게는요, 골리앗과 적장인 그와 비교해서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 때문에 낙담이 됐죠? 골리앗의 말 때문에 낙담해서 다들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낙담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큰형이 이렇게까지 나를 교만하다고 말을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울왕은요, 골리앗과 비교해서 너는 목동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나를 무시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된다라고 평가를 내리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큰형의 말에도, 사울왕의 말에도 그의 감정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형과도 또 사울과도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의 평정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에 생명 걸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가족 간에도 다투지 마시고, 부부 간에도 다투지 마시고, 성도 간에도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이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도 만나기 전에 감정 싸움으로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앞을 가로막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말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극복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에 무너지면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는 집으로 화가 나서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면 화가 나서 집으로 갔을 거라는 것이죠. 둘째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형제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 되심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울왕한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합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 어린 양을 그들이 물고 갈 때 다윗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그 사자를 치고 곰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자나 곰이 다시 일어나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자나 곰을 쳐서 다윗은 죽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쳐서 죽였은즉 저 블레셋 골리앗 사람도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자나 곰도 무서운 존재지만 그 짐승도 무너뜨린 것처럼 이 골리앗도 똑같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올까요? 우리가 3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게 만듭니다. 담대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들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전쟁터에서도 역사한다고 믿는 거예요. 들판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양을 지킬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위대해서, 내가 대단해서 사자의 곰에서 사자와 곰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의 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전쟁터에도 역사할 걸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곳에도 와 계신 걸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도 역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에도 역사하시고, 건강한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 병들었을 때도 역사하시고, 내가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제의 경험, 어제의 체험, 어제 만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니까요, 어떤 골리앗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소유하여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자기가 입는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노트고를 벗겨서 그에게 씌워주고,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왕은요,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키가 큰 편에 속해 있는 게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키가 더 큰
사울이 입었던 군복을 입고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긴 칼을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입고 차고 한번 왔다 갔다 익숙한지 내가 입어도 되는지 한번 몸은 불편한지 아는지 왔다 갔다 가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터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전쟁터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왔다 갔다 해보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입고 또 칼까지 찼지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도요 영 불편한 거예요. 갑옷은 크고 군복도 크고 칼은 무겁고 노트구는 너무나도 커서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런 상황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익숙치 못함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익숙치 못함으로 곧 벗었다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갑옷을 벗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칼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노트구를 벗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위험이 찾아올 텐데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은요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무장하고 서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물매와 물맷돌을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때는요 갑옷을 입을 때가 아니었어요. 군복을 입을 때가 아니에요. 노트구를 쓸 때가 아니에요. 칼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는요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칼보다 물매와 물맷돌이 더 내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보기에는요 우스워요. 남들이 보기에는 칼보다도 위력이 없는 그냥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로요 골리앗을 맞춰서 무너뜨려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칼보다도 더 힘이 있고 칼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와 물맷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골리앗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넘사벽같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배를 너무나도 갈망하죠. 예배 소중함을 합니다. 왜?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다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기도하면서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줘요. 기도할 때마다 골리앗이 제거되는 걸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을 제거해 줘요. 어떤 사람은 선교할 때,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구제할 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골리앗이 떠나던가요? 여러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넘사벽 같은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고 인생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다윗은 사울과 함께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나만의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더 강화하여서 여러분 2023년도는 감히 골리앗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벨사살 왕,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4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동안 총리로, 높은 고위 공직자로 바벨론에서 생활해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70여 년 동안요 왕궁에서 생활해요.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소용하고 누리고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왕궁에서 삶을 살고 왕 옆에서 신임을 받는 2인자로서, 국무총리로서, 높은 공직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온 자가 어떻게 70여 년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에게 인생의 그를 무너뜨리는 골리앗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세웠잖아요. 이 다니엘에게도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에게 골리앗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기면서 결국 그 자리, 그 축복을 늘 유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는 그만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소유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아요. 나를 죽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골리앗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아무리 바빠도,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쁘니까 한 나라의 2인자로서 왕 곁에서 수종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쫓겨놓고 반드시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렇게 7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영적 무기를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십시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 이겨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승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꿈을 꿔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먼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게 전쟁터에서는요 가장 위력 있고 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칼과 창과 단창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이애미 순목교회 여러분들이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이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고 너는 분명히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내가 쓰러지면 내가 달려가서 너의 칼로 너의 목을 벨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멸망시켜서 그 시체들을
그 시신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로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 싸움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골리앗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으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고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골리앗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합니까? 개로 표현해요. 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개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두려워하고 낙담해서 다들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막대기로 개를 몰듯이 개를 쳐서 막대기로 쳐 죽이듯이 지금 네가 나한테 개 보듯이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누구 말대로 됐어요? 똑같이 말대로 됐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어요. 이마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칼로 목을 베고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자 전쟁터에는요 온갖 짐승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땅의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죠. 그 약한 이스라엘이 그 강한 블레셋을 싸워 이겼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됐죠. 골리앗은 어떻게 됐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돌에 맞아서 개죽음을 당했잖아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돌에 맞아 죽으면 개죽음 아니에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개로 비하합니까? 그렇게 용사고 거대한 사람인데 왜 자기 자신을 개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장난이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산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이고 실패적이고 절망적인 말하면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사람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모슬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슬렘 집안으로 태어났으니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조요셉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그 어린 소년이 엄마 따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지금에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저 배우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저 학교 가게 도와주세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요. 18살에 남들은 고등학교 다 하이스쿨 다 졸업할 때 그는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게 되는데 그 중학교도 돈 많은 사람이 동네에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셔서 중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서울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낮에는 신문 배달,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 고등학교도요 3년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5년 걸려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또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꿈이 뭐냐면 많이 배워서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그가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덴마크가 보니까 농업으로 아주 선진국인데 그곳에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덴마크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국왕의 최고 높은 자에게 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서요, 그가 그때 당시 덴마크의 국왕인 브래들리 9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다행히 그 편지가 그 국왕에게 전달되고 그 국왕은 그 편지를 받고서요 감동을 받아서 덴마크에 있는 교육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덴마크로 유학생으로 초청을 합니다. 4년 장학생으로. 그리고서 그는 이제 덴마크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농촌 살리기 새마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교육을 여기서 다 받았잖아요. 가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부르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농촌을 발전시키는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요 더 큰 꿈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은 농촌이 집단으로 형성이 돼서 농촌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특징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에 가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꿈대로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그는 4년 동안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에서 국립대학 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꿈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되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 교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건국대학교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가 이제 다음 주 예배드리면 지나갑니다.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린 새해에도 어떤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부터 내게 다가오는 그 골리앗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대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